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우리나라 시국이 복잡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계엄과 해제와 탄핵과 특검 무산 등 시국이 복잡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에게 바람직한 통찰력을 주셔서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알게 해주심을 간구합니다. 복잡한 시절에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단순한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관을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를 주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사업처와 근무처에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가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모실 때 안정감을 허락해 주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바울 목자님의 누가복음 14장 낮은 사람이 높아졌을 때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만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스스로 높이지 않는 처세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와 마귀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도 스스로 낮아져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높아지나 낮아지나 항상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간구합니다. 에사 소망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건강과 직장과 회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케 해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에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해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온 전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자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사람이 높아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바울 목자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소인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24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꼭 2년째 오늘 하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3년째 들어가는데. 잠깐만. 제가 할 때 잘 이해가 됐어요. 제가 하는 건 좀 독특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그 낮은 사람이 높아졌을 때 이게 참 제목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아질 수 있죠. 또 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낮은 사람은 이제 높아지기를 굉장히 원하죠.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낮은 사람이 높아졌을 때 그 위치에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이 문제되고 보통 이제 역할보다도 어떤 높은 자리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문제하고 또 높은 사람이 낮아졌을 때 또 그 낮아진 때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낮아진 그 자체를 힘들어 하는가. 근데 그 이제 바뀐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바뀐 그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아져서 좋긴 한데 거기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해 보자 합니다.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엿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고쳐 보내셨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서 조금 약간 이상한 것 발견 못했습니까? 수종병 든 사람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안식일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질문이 이해가 돼요? 수종병 든 사람하고 우물에 빠진 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수종병. 수종병 뭐냐면 몸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부을 때가 있죠. 몸이 왜 붓게 되는 거예요? 신장물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배출이 안 돼 가지고 물이 몸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배가 이렇게 붓죠. 왜 그러냐면 물이 안 빠져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같은 거예요, 이제. 물에 빠진.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이제 부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종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수종병이 그냥 병이기 때문에 그냥 왜 고쳐주느냐. 안식일인데 그냥 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마치 물에 빠진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고쳐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 고쳤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 몸에서 물을 빼내가지고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얼굴에 잔뜩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 화가 많이 났구나. 응? 근데 그 사람이 화에 빠져 있고 화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 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러요? 겸하게. 아, 겸을 선포하는구나. 아, 그거 좀 심하다, 그죠? 온 나라를 완전히 그냥 이제, 뭐죠? 실망과 낭패 속에 몰아넣어 버렸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싸움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이제 화가 난 그것이 사실상 작은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화에 빠져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징부정지를 해야 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슬픔으로 많이 울며 눈이 퉁퉁 부어 있죠. 그러면 이제 눈이 부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슬픈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슬픔에 잠겨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이제 겉만 보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부은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사람이 물에 잠겨 있다. 그러면 화에 잠겨 있다, 슬픔에 잠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빨리 구해내고자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빨리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건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물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는가? 그대로 두면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자기 연민에 빠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우울증에 빠져 있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게 보는가? 그대로 두면 빠져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 당연히 그죠. 유대 안식일법에도 그러니까 아이가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안식일이지만 건져내야 된다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막 위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호텔은 안식일에는 더운 음식을 못 내고 찬 음식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행할 때는 그걸 각오해야 되죠.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 이렇게 층수를 나타내는 키를 그걸 누르는 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유대인 안 누르고 이제 이방인이 있으면 눌러달라고 이제. 이방인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 보죠.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또 누구든 쉬는 날에는 온전히 쉬고자 하죠. 뭐 어떤 분 심하면 쉬는 날에는 전화도 안 받는다. 이제 뭐. 근데 예수님은 쉬는 날에도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뭐 물리적으로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슬픔에 빠져 있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빠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누가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양정주 씨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그를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예,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주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전해했는데 예수님이 보내놓고 너희 알아서 해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일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결국은 주님은 항상 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어딘가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같이 했으면 우리 모든 국민이 절망 속으로 다시 빠져들 뻔했는데 주께서 건져내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람은 쉽게 자기 도취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도 잘 이해 영접이 안 되는 한 개인이 뭐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니 한 모임을 맡은 책임자라든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든지 더군다나 한 나라에 맡은 분이 그린 빠져 있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대통령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로 하는데 또 국민의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애국가에 보면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가사를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하느님이라는 게 성경 하나님은 안 할 수 있겠지만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가톨릭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고 가톨릭은 뭐예요? 하느님 하죠. 하느님.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아닌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 세계 경제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그 학자가 이제 아주 그 한국 경제를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한국 경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한참 잘 되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근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 있다가 이제 그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있다가 한국에 오면 이제 무슨 말 많이 하면 한국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없다. 한국은. 유럽 가면 어떻게 차분하잖아요. 차분하고 이제 한국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나라.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나라. 항상 시끄럽고 항상 막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정말 살아남고 번영하고 또 위기가 항상 있지만 넘어가고 하는 것은 왜일까? 좀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저런 물에 빠진 사람을 보죠. 뭐 우울증에 빠진 사람, 자기 세계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왜 안 나오냐 하면 그럼 나오는가? 안 되지. 그럼 왜 안 나오냐 할수록 더 이제 그쪽으로 파고들죠. 더 가라앉고.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우물에 빠진 누가 아이고 우물에 빠지면 급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물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가서 빠지는 거야 하고 막 이제 막 야단치죠 이제. 책임을 묻거나 막 판단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냥 전혀 일단 건져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 빠져있는 사람을 막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책임 소재를 따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가? 정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제 주위에도 근데 빠져서 잘 못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자 아들은 뭐냐면 게임 어릴 때 중학교 때 게임 하다가 지금 대학에 붙었는데도 학교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이제 방 안에 있는 그런 애가 있고 또 한 분은 뭐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가 빠져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안타까운데 그러나 정말 예수님 구원이 함께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7절.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문자를 감을 보시고 그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셨죠. 그 사람 예수님 초청한 것 같아요. 또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기 높은 자리라는 게 어디겠어요? 응?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는 그 주인 바로 옆자리. 그게 높은 자리죠. 가까운 자리. 거기에 이제 가려고 서로 막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 모습이 어땠을까. 응? 근데 주인 가까이 앉을 사람 누가 정하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정하죠. 응? 또 초청할 텐데 누구를 초청했는지 그 초청받은 사람은 모르죠. 주인만이 알아요. 주인만이 누가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알죠. 그러니까 주인이 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먼저 생각해서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일 거야. 미리 생각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일 거야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은 거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한 거죠. 내가 주인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주인 옆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정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잖아요.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주인 가까이 앉을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죠.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 두 사람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럼 자신 있게 마실 수 있고 말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앉을 것이다. 아무리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주인 옆자리에 앉을 사람은 주인이 정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죠? 응? 뭐라고 그랬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얼마나 창피할까. 다 앉았는데 미안한데 이 사람 앉을 차례입니다. 그러면 그럼 자기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낯이 뜨거울까. 그래서 10절에 이제 10절 시작. 처음을 받았을 때 자기가
예. 그 끝자리는 어딘 자리예요? 차라리 끝자리. 주인에게 제일 먼 자리. 그건 또 뭘 말합니까? 내가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아마 제일 먼 사람일 거야. 주인에게 가까운 사람은 훨씬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과 가까운 사람, 누가 가까운지 알 수 없죠,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만이 아는 것이고, 주인이 선택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제일 멀다고 생각하고 끝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았냐고 올라가셔야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냐고 하고 올라가겠죠 이제. 그럼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네 하고 이제. 그래서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 나는 주인과 가까운 사람이니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게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읽어보셨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 이제 원래 그 왕이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그야말로 많은 지상 1인 지하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 이제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모르드게는 궁조 문직이었는데 하만이 갈 때는 이제 막 거사에 갔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 하만이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원수라 생각하고 인사를 안 해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모르드게 복 조사해가지고 이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을 몰살시킬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그때 에스더가 이제 왕비였거든요. 에스더 보고 왕께 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에 해서 이제 에스더가 자기 나라를 구매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치 이제 그 왕이 궁중의 책을 읽다가 지난 역사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전에 왕을 시해하려는 자를 발견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났죠.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기록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응? 아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굴까?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왕의 그 말에다가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온 거리를 다니게 하면서 절하게 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그거 좋다. 하고는 모르드게를 탁 앉힌 거예요, 이제. 근데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한 자였죠. 결국 하만은
그리고 이제 모르드기를 달려고 높은 그 기둥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왕의 심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럼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 나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 하늘의 별처를 많을 거야.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를 낮춘 사람이 높아지죠? 주인에게서?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냥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높은 데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무조건 비하하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그 애들 보면 거울 보면서 내 잘생겼지 하고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람은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티끌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내 종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는 널 기뻐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는데 나는 항상 부족해요. 그걸 또 주장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이러겠죠.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세우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존중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낮추고 그럼 오히려 존중하지 않겠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겠죠. 우리 사람도 각자 나름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의 권리가 있고 아내의 권리가 있죠. 또 부모의 권리가 있지만 자녀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 서인이의 권리가 있죠. 이제 서인이 권리가 뭐예요? 응? 자기 권리 알아? 응? 서인이의 권리가 뭐예요? 응? 배우는 권리. 권리라고 생각 안 할 텐데, 사랑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아주 어리면. 그렇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그 권리를 행사하나? 그러니까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 어때요? 뭐 아내가 남편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 서로 존중하는데 권리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무시해 버리면 이게 이제 커지죠. 사람도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 준 사람을 다시 존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할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말은 수동태 동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나는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이 혹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여준다는 걸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를 높인다는 것은 그냥 지위를 높여주는 건가? 물론 이제 평사원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뭐 높이면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높여준다, 높아진다는 것이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내가 높아지면 높아진 자리에서 잘 해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사원이 부장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뭐예요? 부장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장이 됐는데 평사원의 생각을 가지고 평사원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사원의 일이 있고 사장의 일이 있고 회장의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낮추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안 됐을 때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죠. 높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자, 군대에서도 이제 그 사령관, 총사령관하고 사병하고 이제 사병은 막 싸우는데 2차 대전 때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 뭐죠? 아이젠하워라든지 이런 사령관들은 다 싸우는데 그 뭐죠? 그 당구장 당구 치고 있고. 그러면 이 부하들이 볼 때 우리는 싸우는데 사령관들은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사령관이 그러면 총 들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제일 힘든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이냐? 어떤 사장님이에요? 무슨 사장님?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새벽 일찍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챙기고 막. 좋은 사장은 늦게 나와서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그럼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뭐 하겠어요? 방향을 정하고 방향대로 잘 끌어가도록 회사를 전체 하고 그게 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자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 높아지는 만큼의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맞게 생각하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솔로몬 사실 어떤 막내고, 솔로몬은 말하자면 정식 왕비 출신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바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서울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약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나를 괴롭힌 놈들 전부 이제 막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게 뭐였어요? 어머니 죽인 사람을 전부 찾아내서 어머니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연산군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가 제일 먼저 뭘 구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재판에서 듣고 그래서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을 다 통치하는 그런 정말 대왕이 됐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길에 하나님은 그에 맞는 지혜를 주셨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모든 분야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었죠. 누구라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은 더 하겠죠. 보통 결혼을 해도 처녀 때하고 다르잖아요. 사실 뭐 엄마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알고 결혼하나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듣는 것이 듣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올라갔든지 어떤 위치가 바뀌든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듣는다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낮은 데서 높아진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잘 해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부족하다, 잘 모른다 생각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설령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들을 수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인격이 새롭게 형성되고 할 일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또 높아지잖아요. 그럼 높아지면 이제 내가 드디어 높아졌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들으면 다시 또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더 높아져서 그래도 할 게 뭐냐?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매이지 않고 잘 오히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검사 출신은 어떻게 하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잘 들으면 우리 검사를 잘 못하죠. 듣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검사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 자리에 맞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 것이 큰原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뽑을 때 사실상 국민의당이 그분을 추천할 때 또 그분의 투표 많은 사람들 그것을 각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각오를 안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하게 배우다 보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아졌을 때, 높아진 것으로 만족하고 높아진 것을 즐기기만 하면 곧 낮아집니다, 다시. 높아진 그 자리에서 계속 겸손하게 듣고 배우면 그 자리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또 그 자리에 맞는 인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더 높아진 때도 여전히 듣는 마음을 가지면 계속 성장하고 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낮아진 사람한테 낮아져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낮아졌거나 높아졌거나 듣고 배우는 사람은 평생 높아질 것입니다.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낮아지는 길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인다고 할 때는 나는 높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듣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높아진, 단순히 자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실력, 지혜 이렇게 다 주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왕이 되었죠. 나중에 그도 이제 말년에 가서 안 듣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좀 물러날 때 선지자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상관만 막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 네가 뭘 하냐 하더니 네가 왕이냐 그러다가 이제 기분 망하게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란 여러분 내가 안다, 내가 높다 생각하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항상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높아지는데 자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인격과 지혜와 실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을 갖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한 성황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계속해서 평생 솔로몬처럼 듣고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실력을 갖추며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잘 해내는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 지도자들이 대통령실에 듣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들음으로써 이 땅이 다시 지혜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잘 세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혼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끌어가심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빠져 있어서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 소망교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늘 채워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그룹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열의를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글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발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말씀은 자꾸 읽어보고 곱씹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2000년 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편지라는 거는 일방 전화를 할 경우에 전화하는 사람의 목소리, 상대방의 목소리는 못 듣고 이쪽 편의 목소리만 듣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정황이 어떤지를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지금 개역 개정만이 아니고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거를 가지고도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학자들도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애써서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사랑해서 함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차근차근 이번 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매님하고 어느덧 또 고린도 전서를 다 끝내게 됩니다. 착실하게 금요일날 피곤한데 학원 갔다 와서 10시 반에면 잠자잖아요. 그죠? 대부분 잠자는데 이렇게 말씀 공부하러 같이 줌으로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성경을 또 읽고 줌이 저 기능이 있더라고요. 화이트보드. 그래서 칠판 글씨처럼 제가 펜으로 막 써가고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아무튼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21일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이분이 이제 진 에드워드가 사실 기독교 작가로서 목사님이면서 상당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왕 이야기는 1994년 나온 책이니까 30년 됐죠. 30년 됐는데 그 책 뒤에 인쇄라 그래서 1판 몇 쇄 이런 게 나와요. 1판이 40쇄, 2판이 91쇄, 3판이 14쇄에서 145쇄.
저는 책 살 때 딱 그 부분을 봐요. 그러면 이 책이 검증됐구나, 뭐 이 책이 좀 재미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인쇄를 보는데 그만큼 큰 영향을 많은 사람에게 줬다는 책이고요. 자기 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를 다 읽고 또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독후감을 이번 주 내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쓰시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다급하니까요. 미리 쓰셔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혹시나 이렇게 좀 조언 드릴 일이 있으면 하고 이러면서 정리해서 가면 훨씬 수련회 때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발 목사님 하는 UBF에서는 소감 쓰기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드리면 그거를 본문을 프린트한 걸 가지고 소감을 써서 그룹에서 발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논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물론 GBS라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대학 갈 때는 그래서 저희 처제 자녀들은 되게 논술이랄지 하여튼 대학들을 다 잘 갔어요. 어려서부터 UBF 생활에서 그랬다라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소감 쓰기하고 아무튼 쓰고 자기가 이해하고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끼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것이 결국 소감 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후감을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는 보시고 이 나라가 참 하루를 내다볼 수 없을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도 국무총리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랑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던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튼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국방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